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느헤미야 9장 23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더라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다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탄생 전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시고 출애굽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인구들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당시에 인구가 300만이라고 하면요 대단한 인구예요. 한반도 역사적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아니할 때 300만이 산다는 것은요 대단한 인구입니다. 지금의 3천만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70명이 300만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인구 팽창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하 제한이 없어요. 한 가정에 최소 5명을 낳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8명 낳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랑 하나요. 둘이면 그것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감소가 말이죠.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문을 닫습니다. 우리 한 10년, 15년 밑에 했던 조카들만 해도 여기 숭이초등학교 오전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말이죠. 각 반변에 몇 명이 없어요. 인구 절벽의 시대. 안 났습니다. 다른 정책은 다 그만두더라도 아이들 낳으면 탄생부터 취업까지 다 국가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면요. 지금은 안 났습니다. 육아에 대한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집을 그렇게 많이 졌으면 그냥 살 집을 줘야 돼요. 주님이 살 집 다 주시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복종하게 하셨지 자기들이 힘이 세가지고 잘나서 싸움을 잘해서
자기들의 자화상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아낙 자손들, 루바임 족속들, 그 사람들을 삼순밈이라고 해요. 루바임 족속의 남은 족속이 누구냐면 바산왕 옥이에요. 그 사람은 철침상이며 철침상이 4m 50이에요. 길이가, 넓이가 2m예요. 그러면 얼마나 체구가 장대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키가 커도 4m 50짜리 그런 사람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혼자 쓰는 철침상이 거의 5m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냐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꺾였는데 누가요?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셨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간 거고요. 우리를 또 누구의 힘으로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이렇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23절에 차지하라. 그렇게 하고 24절에 보니까 차지하되 이렇게 써 있죠. 차지하라. 그래서 차지했어요. 이 용어가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야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라시라고 하는 것은 상속하다, 상속권을 가지다, 몫을 분배받다, 할당받다, 배당받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무슨 권이 있어요? 배당권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땅을 이렇게 거가지고 나눠 가졌어요. 우리가 천국에도 우리의 지분이 있는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적용하세요. 그대로. 이 차지한다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그렇게 하고 시편 32장 1절 2절 또 고린도전서 15장도 말씀드렸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15장 50절 이걸 또 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씀. 어떤 사람이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고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 봤더니요. 성품이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온유하셔야 돼요. 이상하게 성격이 막 괴팍하고 막 혈기가 있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심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막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죠? 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막 화를 내면 마귀가 틈탑니다. 진지를 빼앗긴다고요. 그러니까 막 혈기 부리지 말라고. 그것도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자랑이라고 또 얘기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전혀 불필요한, 그거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요, 안 고쳐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뭐 그 자랑이라고 그걸 얘기해.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자는 약간 당해만 하면 그 양반 울고 나오고 뭐 싸우고 나오는 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요. 그게 무슨 은혜요. 교회 다니면 그런 성품이 바뀌어야지.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땅을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가? 그 문맥으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는데 거기 문맥에서 보면 그래서 단어, 의미, 내용, 문맥, 주제별로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주제별로, 의미별로, 내용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성경을 봐라. 그러면 이제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문맥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봤더니 온유한 자, 두 번째 헌신한 자.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어요? 헌신한 자만이 갈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래요. 무엇을 얻을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상속받고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헌신자가 받는다고 써 있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문맥으로 제가 들어간 겁니다. 문맥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속받는다. 상속권, 배당권이 있어요. 믿으면 배당권이 있는데 누가 배당받느냐, 누가 상속받느냐, 천국을 양이 받아요. 양이. 염소가 아니고 양이 받는다고요. 염소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이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고, 양은 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맞아요. 양들이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이렇게 말씀 듣고 말씀을 전하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예. 그래서 인터넷에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저도 하루를 지나면 얼마나 들으셨는가 보면 뭐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독자도 다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씩 늘어나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전화를 통해서 잘 듣고 계시다는 분도 있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느냐 봤더니요. 성령 열매 맺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기초 성경 공부입니다.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또 이제 보시겠어요? 27절 보세요. 27절. 25절부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가서 살면은 처음에 살 집을 주고 좋은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줬어요. 그러면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뭐 해놓은 게 있어요? 뭐 과수를 심어놨나, 과목을 심어놨나, 포도 나무를 심어놨나, 우물을 파놨나, 물건이 가득한 집을 다 만들어놨나, 하나 자기들이 해놓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야, 이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건너가기 전부터요, 주님께서 신신당부했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만 살아. 그래야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거야. 다시요, 예수 믿었어요. 그럼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삶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신 의를 잘 관리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잘 관리하라고.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살찌고 살쪘어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때가 위험합니다. 잘 살고 잘 먹을 때가 위험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경고했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스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잘 살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다 그러면요, 아싸리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게 나아요. 영적으로. 오늘 또 교회 갔더니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라고 하더라. 그게 아니에요. 에? 가난하게 살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또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자 돼서 너무 차라리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느니 내가 가난해서. 아니, 내가 그냥 손발이 다 멀쩡해. 막 기력이 강건해가지고 70 넘으신 어르신도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제가 말씀드렸죠. 남동공단 쪽에 옛날에 농사 지으셨던 분이 그 토지 보상 나오니까 몇십억이 생기니까 이게 도대체가 농사 지었던 순박한 어르신이 그냥 기생집 다니면서 다방 다니면서 돈 다 허락만 쓰다가 병 들어서 죽었대.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아싸리 보상 안 받고 평생 농사 짓는 게 나을 뻔했어. 응?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건강한 것보다 어디 좀 몸이 안 좋아서 이 도저히 몸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못 살아. 그게 더 낫다고요. 그죠? 영적으로 계산해 보시자고. 제가 그래서 주일날 난임회 때 어떤 설교했어요? 앓는이 죽는 게 아니라 죄 짓는이 죽는 게 낫다. 죄를 지어서 예수를 떠나는 것보다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죽는 게 낫다고. 아이, 또 이게 무서운 얘기네. 그죠? 가끔 제가 묵상해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 에? 평생 기도 제목이요. 어디로 튈지 몰라. 우리 생각은, 마음은. 이 마음은 이게 럭비공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늘도 또 붙잡아 놔야 되고, 또 성령의 불방망이로 두드려 패버려야 되고, 그야말로 그냥 황태 때리듯이 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독이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위로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책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양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셔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면 책망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이 얘기 듣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겠냐고요? 쓴 약이 좋아요? 단 약이 좋아요? 단 음식이 좋아요? 쓴 음식이 좋아요? 판단해 보세요. 진단은 우리 스스로 내리실 수 있습니다. 당 수치가 있으니까 뭐 다 먹지 말래. 권사님도 걱정하시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목사님이랑 뭘 잡수셔야 될까? 뭘 같이 드셔야 될까?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소천하신 유미자 원사님 신방 갔었는데요. 세상에 A4 용지가 이렇게 꽉 찼어. 먹지 말라는 음식이. 그래서 제가 뭐 사갖고 하면요, 목사님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가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으로 지금 살찐 것 같아요. 비대해진 것 같아요. 윤택한 것 같아요. 너무 살쪄가지고. 그래서 이 번제를 할 때는 기름을 다 태워버립니다. 기름을 싹 태워버려요. 내장을 싹 발라냅니다. 속이 없어야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게 치는 설교가 아닙니다. 속이 없어야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나는 예수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잘 전해주세요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최고요. 최고 대우받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잘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교회 와서 최고로 대우받고 가시는 거야. 오늘 낮에 뭐 맛있는 음식 많이 하셨죠, 우리 권사님들. 그것보다 예수 잘 전해드리면 최고의 대우를 받고 가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유 못 맞춰요. 그거 못 맞춰드린다고요.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어요. 뭘 또 업신여겼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신명기 32장 15절에요. 잘 먹여놨더니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26절 보세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권면했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사야는요, 허리를 잘라 죽입니다. 잘라 죽여요. 스가랴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요아스 그 핏덩이를 옆으로 빼놨어.
요 세바가. 그러면요, 야, 내가 고모부 때문에 살았고, 우리 고모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아달랴가 다 유다 왕들의 씨를 다 전멸시킬 때 나만 살려놨는데 내가 고모한테 잘해야지. 고모부한테 잘해야지. 그렇게 하고 스가랴는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자기랑 어떤 관계예요? 고종사촌이에요? 그냥 고종사촌이죠, 고종사촌. 고종사촌이 그 바른 소리 했다고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예?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워낙 나이가 드시고 워낙 큰 어르신이니까 말 들어요. 듣는 척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우상 또 초청하고 그래. 그러니까 요아스가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라고. 조금만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나잖아요. 요아스 꼴이 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저도 하루에 일과식에서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되게 불편해요, 저도. 항상 바빠야 돼, 그냥. 정신없이 바빠야 저는 좋아. 조금만 느슨해져도요, 저도 불편해요. 그냥 정신없이 바빠야 저는 행복해. 예. 막 붙들려 있어야 돼. 일에 붙들려 있어야 행복해. 막 땀 흘리고 막 여기저기 막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그게 행복하더라고요. 조금 더 틈을 주지 마세요. 예? 조금 더 틈을 주지 마시고 말씀에서 깨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느슨해지고 윤택해지고 살찌니까 어떻게 해요?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하면서 27절, 제가 28절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27절 밑에는 내일 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7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주 반에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잘 믿는 길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